황제들이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알려진 좀 많이 회절에는 황제 가운데 시저가 있습니다. 시저, 황제란 뜻이겠죠. 시저가 이 로마를 중심으로 이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던 그 2000년 전에 아주 유명한 두 명의 이 철학자, 이 정치가가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이름은 세네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또 한 사람의 이름은 키케로,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네로, 키케로. 두 사람은 이 로마 황제의 보좌관, 어떤 정치 이런 사람으로 알려지기보다는 로마의 이 스승, 그러니까 로마의 선생님, 로마의 황제의 선생님, 그러니까 스승으로 이제 더 많이 알려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 세네카 그리고 이 키케로, 이 두 사람이 독특한 인생관을 가지고 있었죠. 이 세네카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젊은 시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젊은 시절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되도록 착하게 살도록 노력하라. 그리고 노년이 되면 기분 좋게 기쁘게 죽을 수 있도록 힘을 써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기분 좋게 죽는다는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다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죽어야 한다. 어떤 두려움 없이 세상을 떠나야 된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죠? 제가 우리 친척분 가운데서 믿지 않는 분이 있었는데요. 원주에 사시는 분인데, 제가 아무래도 아버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제가 바쁜 가운데서도 찾아뵙습니다. 어떻게 세상을 떠났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연세가 계셨지만 이제 질병으로 세상을 떠나는데, 떠나가면서 그냥 두렵다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랬대요. 그러면서 저희 아버님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했던 우리 아버님이 세상을 떠날 때하고 이렇게 비교가 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막 무서워. 그런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세상을 떠난다. 참 훌륭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반대로 또 한 사람의 유명한 사람이 있다 그랬죠? 이 키케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 인생의 일부를 이 세상에서 산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그동안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헌하며 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종말이 오게 되면, 내 인생의 끝이 오면 나그네 인생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이 여인숙을 홀가분에게 나오듯이 내 생을 끝을 맺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나는 이 세상을 영원한 집으로 보지 않고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잠시 머물러 있는 여인숙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네카 키케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 로마의 높은 이 정치, 큰 권력, 명예, 부 다 누렸던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매료되거나 매혹되지 아니하고 그냥 초연하게 살다가 그야말로 초연하게 이제 세상을 떠난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후대의 사람들이 그의 훌륭한 이 철학적 이 사상을 높게 생각하고 아주 위대한 사람으로 이 키케로 또 세네카 이 사람을 이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참 시작하는가, 또 삶을 살아가는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사는가 중요하지만 어떻게 인생을 마감하는가 이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 친구분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부러웠습니다. 저희 집이 밥은 굶지는 않았지만 여유로운 그런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한 번도 용돈을 달라고 그런 적이 없어요. 알아서 주시면 그냥 받기는 했지만 왜냐하면 집이 어렵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내 스스로 열심히 살아가는 이런 방법을 터득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아버님 가운데서 그 친구분 가운데서 부자가 있었어요. 옛날 분들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부자가 되면 막 바람도 피우고 막 그러더라고요. 어쨌거나 큰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근히 부러웠죠. 근데 제가 이제 나이가 들고 결혼도 하고 그때는 웬일인지 모르지만 제가 혼자 집을 찾을 일이 있어서 이 터미널 버스를 이용하고 이제 갔어요. 그런데 터미널에 어디서 막 입은 사람이 거린이 되어서 이제 노인이 된 거죠. 알고 보니까 아버지 친구였어요. 젊었을 때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부자고 그냥 떵떵대고 살던데 이 누나이 거린이 되어서 터미널에서 그렇게 살더라고요. 집에 와서 물어봤죠.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참 사연이 깊더라고요. 어찌됐든 노년이 거린이 되어서 불행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인생이 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찬송가에 보면은 우리 이런 찬송이 있죠. 너는 기억하고 있는 너는 기억하고 있는 구원받은 강도를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라는 찬송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이요. 물론 3일 만에 부활하시지만 말이에요. 십자가의 마지막에 달리셔야 그때 좌우에 이 강도들도 함께 세상을 떠나게 되잖아요. 그 중에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모르지만 그 중에 한 강도가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확실하게 구원을 받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을 하잖아요. 가는 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3년을 쫓았지만 예수님을 배반하고 인생을 불행하게 마감을 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가는 유다도 스스로 자살을 하며 그것도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런 면을 볼 때 3년을 예수님을 쫓았지만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예수를 만나고 복된 인생이 된 이 강도였던 이 사람이 가룟 유다보다 더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초반보다 중반보다는 그리고 이 마지막 인생이 아름답게 또 훌륭하게 마감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성경 말씀, 이 47장 우리가 읽지 않았죠. 이 30절에 보면 이 야곱의 이 마지막 소원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죠.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선영에 장창하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야곱은 먼저는 자기의 종말, 이 마지막을 깊이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을 이 근거로 해서 이 야곱의 이 삶을
다음과 같이 요약을 할 수 있어요. 유년기 시절에는 이 야곱이 쌍둥이라는 거 아시죠? 형 에서의 쌍둥이입니다. 근데 이 형 에서에게 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늘 다툼이 있었어요. 형과.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질투, 갈등,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막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가 하면 청년기 시절에는 어머니 라헬을 도왔어. 주로 이 형은 막 들로 산으로 가는 반면에 이 야곱은 이 어머니를 도와서 장막안에서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소심한 인생이었죠. 소심한 인생이었으면 생명체도 그랬었고요. 그런가 하면 중년기 때는 에서의 이 영적인 이 장자권을 빼앗고 이 탈취하는 인생이었어요. 사실은 이 야곱이라는 뜻 자체가 뭐 훔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욕심이 많았어요. 결국은 이 형과 그리고 이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을 다니는 인생이 되죠. 그러다가 그는 마지막 그 장년기에 노년에 걸치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깊이 만나게 돼요. 여러분 도망가다가 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자기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재발견하고 완전히 달라진 인생을 삽니다. 20년 동안 여러분 이 외삼촌 집에서의 삶은 고향에서 살던 그때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노년기가 되어서는 이 요셉의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있었잖아요. 이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에 이제 가족과 함께 이주를 합니다. 이민을 온 거죠. 그리고 거기서는 이 아들 요셉으로 인하여 풍성한 이 풍족한 삶을 살아가는 이 영화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참 그래요. 이 현실에 도취되어 살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현실에 도취되어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현실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이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가 있으면 그 고구하로운 이 삶이 그 사람 자신을 불의로 불살라 볼 수가 있어요. 마치 누가복음 12장 그 19절에 쭉 나오는 부자의 인생이 그랬죠. 이 부자는 참 복도 많죠. 뭐 농사했다면 지금으로 말하는 사업을 했다면 사업에 막 번창하고 막 큰 부자. 나중에는 이 농사를 지었는데 얼마나 풍년을 이루고 큰 소출의 열매를 맺었는데 내 영혼아 여러 해 쓴 물건을 많이 쌓아놓았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참 복도 많은 사람이죠. 우리가 추구하는 삶 아닌가요? 우리 많은 산으로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것이 우리 인생의 어떤 이 삶의 목표가 아닌가요?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또 부자가 나오죠. 그는 자세로와 혼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구하로의 연락이라는 것은 잔치를 말해요. 연락을 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일반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입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떵떵대고 살아가는 인생, 누구나 추구하는 인생이란 말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말을 하기를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성공한 삶이라고 말해요. 야,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야.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종말을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은 현실에 도취되지 아니하고 함락에 빠지지 아니하고 자기 인생의 종말을 믿음의 사람답게 믿음의 조상답게 종말을 생각했어요.
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훌륭한 인생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이 야곱의 인생을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이 야곱의 이 삶을 보면은 그는 자기의 선명을 기억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47장 30절을 보면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선명에 장사하라, 이렇게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선명이라는 것은 야곱의 조상들이 묻혀 있었던 땅이잖아요. 이 막벨라 굴을 말합니다. 막벨라 굴. 이 막벨라 굴은 야곱의 고향 땅에 있는 그 무덤이에요. 무덤. 이 야곱이 얼마나, 비록 애굽에 살고 있지만 자기의 고향을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 것인지, 이 창세기 49장 29절로부터 3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네 열적에 보라 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 밭에 있는 굴에 우리 부여주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 소유 매장리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에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인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나안 땅, 이 막벨라 굴은 조상들의 땅인 동시에 자기의 땅이요 또한 영원히 자기의 후손의 땅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야곱은 이 하나님의 허락한 영원한 언약을 믿고 그냥 가슴 깊이 기억하며 살았다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 야곱은 이 세 번째 보니까 이 영화로운 이 애굽 땅에 묻히는 것보다 조상들의 땅인 막벨라 굴에 자신이 묻히기를 소원했다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애굽은 얼마나 후활하운 놀라운 땅입니까? 당시에는 최고의 나라였어요. 얼마나 대단한 나라입니까? 오늘날은 이 애굽의 문명을 보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스핑크스라든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여러분, 이 야곱은 그 애굽의 영광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더 크게 생각했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믿음 있는 자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믿음 없는 사람은 현실의 부귀와 영화를 더 크게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에 보면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대. 저는 예수님을 말해요. 관원 가운데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리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여러분, 마음은 있지만 사람들 때문에, 살아가는 현실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현실을 더 의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도 보면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토인이 먹고 마셔 하리라. 여러분, 범인들은 그런다는 거예요.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긴다는 거야. 그러나 살아보는 범인, 믿는 자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베드로 후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며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런 불의한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를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다가 심지어는 이 나귀가 말을 해서 선지자의 그 발을 이 악의 길로 가는 것을 금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 대부분 현실의 세계에 이 영광의 미를 이어서 그냥 궁금함에 빠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이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부러운 거예요. 그냥 막 부러워요. 나는 왜 이러지? 정말 경우에는 막 시기합니다. 돈 많이 가진 사람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더 나아가서는 막 증오심을 가져요.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정치가 이런 것들을 이용하기도 하지요. 제가 과거에 읽었던 책 가운데 이 동물농장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달 전에 이 동물농장을 다시 한번 보면서 여러분, 이 다른 사람들의 이 북이 갖고 있는 것들을 증오하고 시기하는 것들이 여러분 철저히 이용하는 이 정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현실의 영화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크게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제하게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런 상 주심을 바라옵니다.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니 장세기 47장 30절을 보면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우다가 선동에 장사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봐요. 여러분, 어디에 뼈가 이 내 뼈가 이 자신의 뼈 이 뼈를 묻을 것인가? 이것은 어느 땅을 영원한 땅으로 바라보는가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땅이 하나님 보좌와 가까우며 어느 땅이 조상들과 믿음을 같이 하는 땅인가? 여러분, 이것은 신앙과 직결되는 것이죠. 야곱은 애굽의 영화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더 크게 생각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고 이 야곱을 위대한 믿음의 아버지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또한 이 야곱은 네 번째로 보니까 참 아들들에게 자녀들이죠. 아들들에게 이 약속의 땅을 밟도록 정신적 유산을 물려주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 장세기 47장 30절 31절에 보면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우다가 성령의 장사라. 요셉이 가로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가로되 내가 네게 맹세하라.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머리에서 경배하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네? 무슨 말씀입니까? 다른 것은 아닙니다. 요셉, 네가 약속의 땅을 밟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을 시키거나 다른 형들이 있었으니까요. 형들에게 떠맡기지 말고 너 자신이 내 유고를 메고 약속의 땅으로 가서 나를 조상들 곁에 장사 지내야 된다. 이것을 풍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가 맹세하라는 겁니다. 맹세하라. 이 맹세는 입과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부
풍에 따라 확실한 맹세를 합니다. 선과 환도표로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창세기 47장 27절부터 29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하며 거기서 산업을 얻고 생명이 얻고 생육하여 번성하였다가 말하잖아요. 야곱이 이 애굽 땅에 지신이 와요 17년을 거하였으니 그의 수가 147세예요. 이스라엘이 죽을 기한이 가까움에 그가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환도표 아래 넣어서 나를 인내와 성심으로 대접하여 애굽에 장사하지 않기를 맹세하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선과 환도표, 눈과 눈, 입과 입이 동무되는 그야말로 전통적으로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여 사랑하는 나를 요셉에게 정신적 유산을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정신적 이 유산은 그들의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 12지파에까지 쫙 이어지죠. 그 결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 큰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오늘 이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 그 나라죠. 찬송가 246장에 보면 나 가나안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제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여러분, 자기 고향에 대한 동경과 선망, 또한 아브람과 사라, 이삭과 립과, 그리고 자기 아내 이레아가 묻혀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친히 나타나 약속하여 주신 허락하신 가나안 땅, 영원히 자기와 자기 자손이 살아야 할 이 기업의 땅,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이 민족의 땅, 맹세하고서라도 신앙의 맥이 이 다섯 가운데 쫙 요전 내려가라고, 여러분 이 정신적 유산, 이것을 물려주는 거예요. 이것이 야곱의 마지막 소원이었고 기대였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얼마나 위대한 족장이었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 이 야곱을 통하여 본말을 거룩한 유산인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왜 살아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살아가는 이유가 이 땅입니까? 여기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구경만 누리고 남자로 말하면 좋은 살 굴리고 의리의리한 집에서 살고 명예와 권력을 얻는 것이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는 것이 삶의 목적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욕망입니까? 오늘날 이 욕망이 목적이라서 여러분 겉에서는 번지르르하지만 주위에서는 엉망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 결코 복된 인생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 땅이 인생의 목적이라면 결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적을 삶의 이유를 하늘 본향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있어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땅의 전부라면 사바를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포민이었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그것이 전부라면 우리가 이렇게 고난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노년이 가장 확실한 보장인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노년의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나라는 가고 싶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죄 없는 사람만이 가요. 다시 말해 거룩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모든 인간은 다 죄 아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 죄 사함을 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받고 와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도를 닦죠. 뭐 다양한 종교가 생겨나고요, 철학이 생겨나고요, 뭐 학문이 생겨나고요, 뭐 별거 다 있어요. 그러나 인생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 본향, 우리 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이 소망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는 본향을 하는 자들 위하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이 대신 주님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제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너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년이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노년이 복된 인생 되기 위하여 준비할 게 많죠. 많아요. 특별히 여러분, 노년이 건강하게 살아야 됩니다.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해야죠, 여러분. 요즘 가장 큰 욕이 뭔지 아시죠? 너 오래 살아라. 그런데 아프게 오래 살아라. 이게 가장 큰 욕이래요. 여러분, 오래 살았는데 몸이 아파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본인도 가족도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노년이 아름답기 위하여 준비할 게 많지요. 물질도 필요하겠고요, 건강도 필요하고 다 많이 필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예배에 성공하는 삶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마지막 때가 옵니다. 젊은 여러분, 마지막 때가 있어요. 그날을 기억하며 늦기 전에 그날이 와서 그때 그럴 걸 후회하기 전에 잠언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누구나 이 맷돌이 따닥따닥 하듯이 여러분, 이가 맞지가 않아가지고 노년이 되면 어려울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늦기 전에 후회하기 전에 본향을 기억하며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유혹 많은 세상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많이 힘들지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노년이 더 아름다워야 됩니다. 주님, 제 노년을 책임져 주십시오.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안정을 취하지 말게 해주시고 만족하지 말게 해주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다 같이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돌아보여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칫 주님의 사랑을 잃고 이 땅의 전부인 것처럼 이 땅의 향락과 또 사람을 보며 넘어지고 쓰를 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제에게 믿음을 주시고
어린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옵니다. 저를 위한 노년이 더욱더 아름답고 확실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 챙겨주시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 의지하며 주무시는 평강한 믿음에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흔들리는 주님의 자녀가 있습니까? 주님이여 고난 가운데 있는 주님의 자녀가 있으니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목마른 이 세상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를 하나님의 하여 주십니다. 우리 주님 찬양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습니다. 주님 노년이